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할 당시에 예수님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단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었다고요.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어도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이었고, 자기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도록 강하게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점들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믿을 바에는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가 지혜를 얻으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책망받았지만은 우리들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장점이 많았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책망받았을까?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하신 바로 모세오경 있었고요. 이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서 시행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책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오경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교훈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 모세오경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나 탈무드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도 모세오경에 어긋나지 않게 그 정신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탈무드를 지키더라도 모세오경 율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 속에는 율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탈무드 역시 그랬던 것이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구분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말씀, 장로들의 유전도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지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지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뭐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쫄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근데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예배에 집중이지요. 우리가 여태 동안에 열심히 우리 생활하다가도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알고 이날은 일상적인 거 다 스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자. 이게 이제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일상적인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해서는 안 될 일만 생각했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놈들이 누군가 이렇게 살피다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문제 삼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안식일 문제로 그들이 했던 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 가잖아요. 뭐하러 가느냐 하면은 안식일 지키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일 지키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식사를 못 해가지고 제자들이 가다가 아니 밀 이삭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생각 같았으면 그거라도 먹고 힘내서 가서 예배 잘 드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저거 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네 그러면서 정죄하는데 바빴다. 제 율법을 어기는 저 나쁜 놈들 욕하는데 바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고르반 하면 돼.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부모에게 드릴 것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의무를 면제해 줄 거야. 그러면서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싫으니까 그걸 구실 삼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뭐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딱 제주애들 보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저놈들 율법 어겼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정신을 몰랐던 거죠. 그 잘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잘못했다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이지요. 자, 이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사람들이야말로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아니 자기가 맹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려면은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표시를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한 골목에도 그저 십자가 여기저기 많잖아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건물에 달아놓고 교단 마크 붙이고 교회 이름 간판 걸었다고 다 참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과거에 말하는 맹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된 이단들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가지고 십자가 걸어놓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거기 다 모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잘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덧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또 거기다 덧붙이고 그걸 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정죄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그건 성경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적당하게 우리 현실에 맞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0% 성경에 맞게 살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중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고 뭐하라 그래서요? 듣고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비대면 상황, 그걸 구실 삼아서 나 위험하니까 다 코로나 없어지면 교회 갈 거야. 나 위험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그 신앙이 제대로 유지될까요? 처음에 한두 번은 영상 앞에 예배 드린다고 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영상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 두드리면 나가서 또 응대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애 왔다 갔다 하면 또 애 말리고 이러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나마 두세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시간 아이고 바쁘니까 못했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드라마는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도 친구들의 이야기는 듣고 이러면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은 수요일 날에도 들어야지, 수요일 날에도 교회 가야지, 교회 못 가면 영상으로라도 수요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새벽 기도에 매일 못 나가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내 영편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듣자.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닫고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와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안 들으면 있던 믿음도 없어지고 그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들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게으른 놈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 좀 배워라. 개미 봐라,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제 할 일 열심히 해서 겨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날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렇게 게으름 피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게으름 피고 경제활동 소홀히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오고 곰핍이 군사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 때
부지런히 일하신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영상 사진 보시면 여러분 이 발 정상적인 발이 아니지요. 왜 저렇게 됐지? 루마티스 관절염에 뼈가 변형됐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발이 누구의 발이냐? 세계 각국에 내놓으라 하는 발레리나들이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파트너가 되기를 열망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발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발이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강수진 씨는 하루에 19시간씩 발레할 때 신는 토 슈즈라고 하는 신발 1년에 1,000걸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발을 세워서 발레를 연습했던 결과 세계 발레리나들이 다 우러러보는 1등 발레리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성공했느냐 묻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근사한 말을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 생활은 결코 근사하지 않았다. 어쩌면 매일매일 그 지루한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하고 자고 일어나면 밥 먹고 연습하고 어찌 보면은 수행자와 같은 하루였다. 나는 경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그것도 조금 불을 붙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 매일매일 지루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바로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박수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이른 사람들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지런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지런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닮고 예수 닮아서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지런은 했어도 부지런히 잘못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목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탈무드 같은 사람이 만든 법 지키느라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느라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내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부지런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했어도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혼동되면 아무리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도 칭찬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지요. 사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최고로 알고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남도 지키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저 다메섹에 피신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혈기 등등해서 갈 때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동안 했던 열심히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박해한 걸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깐에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칭찬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주님께서 칭찬 듣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성경 중심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중심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나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요? 주님 섬겨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율법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우리 학생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성경 읽었니? 너 기도했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네 공부가 헛되지 않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돈을 벌어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지런히 사업하고 경제활동할 때 벌어지는 그 돈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도 그래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봉사할 때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람된 열매 거두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손도 자주 씻고 옷도 자주 씻고 또 빨아입고 또 이렇게 청결한 음식을 가려 먹고 깨끗한 환경 만들고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위생적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짓지 않아야 되고, 지은 죄가 있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죄는 막 짓고 회개는 안 하면서 음식 가려 먹고 잘 씻고 그런다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목욕탕 주인이 제일로 정결하겠지요. 그러나 씻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음식 가려 먹어서 되는 게 아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은 제사 제도예요.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리면서 손 씻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 제도인데, 이 제사 제도가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뭐만 남았느냐? 죄를 씻기 위해서 손 씻어라 하는 그것은 다 없어지고 손 씻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죄 씻어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죄 용서받는다. 이건 다 없어지고 손 씻어야 깨끗해.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손 씻고 음식 먹습니다. 이게 청결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놈이 누군가 노려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자 예수님에게, 당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저것 봐,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잖아, 이 부정한 놈들아, 이렇게 정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에게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세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라고요? 나오는 거. 그죠?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손 안 씻어서 먹었다고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거 조절 못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는 거고, 배로 들어가면은 소화시키는 거고, 소화시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몸에서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밖으로 나와버린다. 음식 그거다, 그거.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악하게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느냐. 19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조절되지 않냐고 툭툭 튀어나오면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음식 가려 먹은 것이 아니고, 물론 위생적으로는 다 가려서 씻고 먹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은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런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믿을 뿐 아니야. 왜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속지 마. 너희들 또 따먹어. 눈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배신감.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 틀린 말 같은데? 의심.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여겨서 따먹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싹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느냐, 조절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잘 수련한 어떤 성품으로 이걸 잘 다스리면은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얼굴에 안 나타나고 말로 안 나타나고 행동으로 안 나타나니까 자, 저 사람 인격자다, 존경스럽다, 참 덕스럽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툭 튀어나오면 그것이 실수하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히고 관계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니라. 말은 경우에 합당하게 잘해야 된다. 그게 은쟁반 위에 올려낸 금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 이 언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입의 기능이지요. 그런데 이 입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저주하고 이걸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이거 가지고 다툼 일어나게 하고 이거 가지고 교회 질서 어지럽히는 일이 생기고 똑같은 입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주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칭호에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억제가 안 되니까 툭툭 튀어나오니까 상처 주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입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소서. 부족한 말은 입 밖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 시험 드는 말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혀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뿐이고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행여라도 내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지 않도록,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덕스럽게 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결실이 이루어지는 가을. 여러분, 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에 수고, 믿음 실어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까지처럼 우리 가족 안전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